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어떤 예물과 11조를 드려야 할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성도는 당연히 예물을 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믿음을 알 수가 없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의 만물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해야 되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바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믿는 성도가 굳게 지켜야 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9절 말씀에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많이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보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옥하지도 않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젖은 유대인들이 주로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을 하려면 푸른 초장이 필요한데 그 초장에는 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꽃과 함께 벌들이 있어서 꿀이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가 있죠. 뭐 김제평야나 호남평야처럼 땅이 비옥하고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런 생각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좋은 땅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6장은 고라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에 반역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어느 땅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센 땅입니다. 처음 야곱이 일행이 장착했을 때 바로가 그들에게 하사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왜 요셉은 야곱에게 고센 땅을 지정해서 달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센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하고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기에 적합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면 곧 교만해지고 온갖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고백을 하면서 첫 소산을 성소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로 감사를 표현하고, 현재 베푸신 은혜는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놓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조상이 원래 방랑했던 아람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지만 애굽 사람들에 의해 힘든 종살이를 해야 했다는 것을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감사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어린 나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까지 내리면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바로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감사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그 기억들을 자양분을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소득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올바르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또한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이웃을 향한 나눔과 도움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어지면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해지지도 않게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책으로 취급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을 하지만 믿지만 나의 직감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을 훼손받기는 싫어하거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살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을 도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